다 이제 2월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옵니다. 많은 비가 아니고 조금씩 비가 오죠, 그죠? 네. 하늘에서 비가 올 때는 많은 비가 올 때도 있고 또 조그맣게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 잘못하면 이제 땅이 잠기고 또 집이 잠길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그죠? 네, 무섭습니다. 뭐 조그만한 비야 그래도 가랑비니까 우산 들고 나가면 괜찮지만 큰 비가 오면 난리가 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연재해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보통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하신 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 어떤 힘일까요? 그 힘은 바로 자연재해에 관한 힘입니다. 천둥과 번개 그리고 홍수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재해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낙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이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봅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사람 중에서 힘을 가진 사람, 권력자, 세상 권세자, 큰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할 때는 주로 천사들을 일컬을 때 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둘러싼 능력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죠? 그 하늘의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능력자들 중에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능력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으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서 내가 가지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면 그건 적 그리스도고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교만합니다.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사탄이 왜 생겼죠? 사탄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강탈하고 자기가 빼앗아서 생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결국 강탈한 것입니다. 이게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반역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도 힘이 있고 권능 있는 자도 다 없어지고 갑니다. 사탄의 권력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오직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소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과 번개입니다. 여러분, 천둥과 번개는 비와 함께 오죠, 그죠? 비와 함께 옵니다. 천둥을 치고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리고 쏟아지는 그 엄청난 폭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에서 발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일컬어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엄청나게 힘이 있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거죠, 그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폭풍과 그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 보시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꺾어버린다. 왜요? 백향목에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되죠? 그 번개가 불이 붙어서 그저 태워버리죠. 그리고 큰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치면서 큰 바람이 불면 뭐예요? 그 백향목 나무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홍문동에서 와서 이제 저 집에 들어와서 지금 10년 가까이 살았지 않았어요? 지난 여름이 가장 심했어요. 지난번에 온 태풍이 가장 큰 태풍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뒤에 산에 큰 나무가 있게 양쪽에 2개가 있는데요. 2개가 있는데 이제까지 수많은 비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그 태풍에 지금 나무 1개가 쓰러졌어요. 그죠? 한 그루가 옆으로 이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쓰러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뿌리가 완전히 반쯤 뽑혀서 지금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엄청나게 큰 바람이 지나간 것이죠. 참 놀랍고 위험차고 놀랍습니다. 거기에 번개가 안 쳐서 다행이지.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낙뢰가 치면 어떻게 돼? 불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생기는데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사람들이 담배를 하다가 불을 던져가지고 불이 일어나는 산불이 제일 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불은 뭐예요? 나뭇잎이 이게 미쳐서 하는 거. 낙뢰가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가 불이 붙는 게 가장 많대요. 그래서 건물마다 뭘 세워요? 피레침을 세워요. 피레침을 안 세우면 그게 낙뢰가 치면서 집을 무너뜨릴 수 있고 폭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피레침을 세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낙뢰가 떨어지면 나무도 쓰러지고 큰 나무도 쓰러지고 부숴버리고 나무도 꺾어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 놀라서 길길이 뛰고 그리고 그 불이 나요. 그 소리에 얼마나 놀라는지 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낙태를 해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란 뭐예요? 놀라가지고 뱃속에 애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말씀에는 이 작은 글씨 보면 뭐예요? 새끼를 낳는다고 했어요.
새끼를 10달 동안 있다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소리가 크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너무 일찍 새끼를 낳아버리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살림을 벗겨요. 뭐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다.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요. 그죠? 홍수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위력을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그죠? 비행기도 만들어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뱃속을 바다를 떠다니기도 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체가 가게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얘야 가자. 그럼 우리는 가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때때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비 때문에 홍수의 위험을 갖고, 또 비가 너무 안 오면 그것 때문에 가뭄의 위험을 또 우리는 감수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권능 있는 하나님께서 번개와 낙뢰와 홍수를 통해서 엄청난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능을 나타내고 세상에서는 다 두려움을 갖게 하여도 뭡니까? 그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이 밖에 나가면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나 집에 오면 자상한 마음 아파죠. 히틀러는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집에 가면 어땠을까요? 자기 집에 가면 히틀러의 자녀들에겐 아주 자상하고 멋진 아버지였겠죠. 그렇죠? 아버지였겠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자상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당연히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무서워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폭풍우를 치고 번개를 치고 그리고 그리고 홍수를 내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예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